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두 구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에스라 2장 1절부터 2절 맞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리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움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우리 이제 환경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환경에 맞춰서 잘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건 이제 그겁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첫 번째는 전체 구조를 다 봤고, 두 번째는 이런 그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역사라는 관점에서 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감동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일어난 사람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가능해질 수 있었다라는 걸 봤습니다. 이제 이따 찬송도 저희가 그 586장인가요?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제 찬송가 쭉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찬송가에 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찬송이 아마 이것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면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찬송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2장을 볼 거고 다음 주에 이제 3번이나 4번에 걸쳐서 3장을 볼 겁니다. 3장이 조금 복잡한 게 있어서 여러분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9월 첫째 주에 저희가 김근주 교수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기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장 읽어보셨나요? 이거 20번 못 읽으실 것 같은데 한 번만 읽으셔도 됩니다. 2장은 왜냐하면 이게 너무 껄끄러워요. 이게 뭐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다 읽으시라고 그러긴 좀 그럴 것 같고 2장뿐만 아니고요. 에스라 그 8장 그다음에 10장 그리고 느헤미야서 7장, 10장, 11장, 12장 그러니까 그 에스라 2장까지 합쳐서 전부 에스라 느헤미야서 7장에 걸쳐서 이런 계보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름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안 읽고 넘어가면은 이거 뭐야? 그러고 쑥 넘어가면은 그 계보나 명단 그 사람들의 이름에 이렇게 쓴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 저자의 그 저자가 쓴 목적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놓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저희가 7장을 다 나올 때마다 명단을 설명드리지는 않을 텐데 오늘은 이제 2장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모르는 사람들 이름을 길게 썼냐면요. 포로 귀환은 그냥 어떤 픽션이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에 근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역사성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계보나 명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놓치시지 않으면 좋겠네요. 하나는 뭐라고요?
예, 역사성,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시지가 있다. 이걸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이제 오늘은 거의 이제 1절에 대한 역사와 그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의 그 계보 명단을 이제 7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두 가지를 드릴 거거든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집에 계신 분들도 TV 보듯이 하지 마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죠? 그 고레스 왕 원년에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걸 설명드렸죠. 이거 똑같아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이러면 이게 이제 이 느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안 와 닿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느부갓네살 왕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죠? 역사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바벨론의 11왕조 뭐 이런 10일까지 몰라도 되지만 왕들 이름 기억나시나요? 네 사람.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예. 예, 훌륭하십니다.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 그리고 사위가 있었다고 그랬죠. 누구죠? 이 바벨론 신은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기지 않고 난나라는 달의 신을 섬긴 사람 누구라고요? 나보니두스. 그리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그날 밤 죽은 왕 벨사살. 요 네 사람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이렇게 하면은 그 네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탁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일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나보폴라살이라는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는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죠? 바벨론 전에 있던 나라? 예, 아수르, 아시리아. 그렇죠? 그리고 요 느부갓네살은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예, 남유다 왕국.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사실은 길게 썼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개인 성경 공부와 묵상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도 들으시고 그 개인 성경 공부 묵상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실 거죠? 약속하시죠? 예, 먼저 아셔야 될 그 지명이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아수르, 니느웨 아시죠? 그 어느 선지자가 갔죠? 예, 요나가 뭐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란은 우리 누구 때 이야기가 나오죠? 예, 아브라함 때. 그렇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성경 지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하란 옆에 중요한 도시 이름이 있는데 따라해 보십시오. 갈그미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 보십시오. 아수르, 니느웨, 하란, 갈그미스. 요 네 지명을 먼저 딱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겠죠? 뭐라고요? 아수르, 니느웨, 하란, 갈그미스. 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이제 아수르가 힘이 엄청 강했던 나라인데 이제 아수르가 이제 점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5대 제국들은 다 그렇거든요. 한번 쫙 올라갔다가 가라앉으면서 다른 제국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떨어지면서 쇠퇴하면서 그 메데 파사 아시죠? 메데라는 나라가 이제 올라와 힘이 세지고
바벨론이 힘이 세집니다. 다시요. 아수르가 가라앉으면서 메대와 어느 나라요? 예, 바벨론이 이제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번째 네 개 도시 중에 아수르, 그러니까 처음 아수르 제국의 처음 수도거든요. 그 아수르를 메대라는 나라가 칩니다. 그리고 아수르 다음에 니느웨 있었죠. 니느웨는 그 메대라는 나라와 바벨론이 연합해서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이제 힘을 못 쓰고 어디로 도망가요? 하란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 순서대로 아시면 좋겠죠. 아수르, 니느웨, 하란, 갈그미스. 되시나요? 복잡하죠? 이제 그래서 제가 반으로 줄이고 그 개인 성경 공부 때 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못 알아들으셔도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와 니느웨가 망가지고 하란으로 도망갔는데 이제 바벨론이 이제 친 겁니다. 그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주동이 돼서 하란을 치는 바람에 이 아수르가 망하면서 어디로 그 망명을 하냐면 애굽으로 이제 망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서 하란도 뺏기고 어디로 가냐면 어디요? 예, 갈그미스로 갑니다. 지금 잘 따라오시죠? 이렇게 네 개 도시가 있고 메대 바벨론이 있고 그렇죠? 아수르가 망하면서 도망가고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도와주거든요. 싸움이 붙는데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싸움이 어디서 붙냐면 갈그미스라는 데서 붙습니다. 그렇죠? 되시나요? 예.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이제 두 번을 싸워요. 그러니까 609년, 주전 609년, 주전 605년인데요. 뭐 그 연도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첫 번째는 싸웠는데 무승부였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도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여기 애굽에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바벨론에서 쭉 가서 갈그미스에서 싸우는데 두 번을 싸우는데 첫 번째는 무승부였어요. 그러니까 무승부였지만 애굽은 어떤 이득을 얻냐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얻는 거예요. 그죠? 예. 메소포타미아가 아니고 요 동네 뭐죠? 이름을 까먹었어요. 시리아와 이스라엘 요 동네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느고 따라해 보죠. 바로 느고. 예,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사람이 갈그미스로 이제 그 사마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뭘 보려는 거냐면 남유다가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남유다에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따라해 봅시다. 요시야. 예, 이 사람이 이제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면서 독립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애굽의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로 가는 거를 막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요시야라는 사람이 막어요. 그래서 어디서 싸움이 붙냐면 무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평야 갈멜산, 무깃도 아시나요? 다볼산, 모레산, 길보아산, 뭐 벳산, 야베스 길라 다 아시죠? 예,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기토에서 싸워가지고 바로 누구한테 져가지고 죽어요. 이렇게 괜히 남싸움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남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올라가서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잡한 일이 이제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시들시들에서 망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거 이제 그 개인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포로가 되는 겁니다. 어디가요? 남유다 왕국이. 되시죠? 남유다 왕국이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아수르는 인구 분산 정책을 해가지고 다른 지방에 놓고 다른 지방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넣어서 사마리아인이 생겼다고 그랬고, 그렇죠? 근데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알짜들, 아주 쓸만한 사람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끌려간 사람 중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 나중에 나오는 다니엘. 두 번째 2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 에스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겁니다. 어떤 왕은 애굽에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어떤 왕은 눈이 뽑혀서 그렇죠?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은 당하기도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걸 요거 지금 예스라서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던,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을 보면 이런 스토리들이 이제 이렇게 쫙 나오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얼마나 살았다고요? 예. 그 3차 때 끌려간 사람 70년을 못 본 거죠. 그렇죠? 예, 586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전체 기간은 70년 이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때 끌려갔고, 그러면 1차 때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바벨론, 지금 페르시아겠죠? 페르시아에서 1차 때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부 몇 명이라고요? 예, 5만 명이 조금 안 되죠. 우리 64절, 6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64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종들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합치면은 49,897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만 명으로 잡으면 되죠. 이거 뭐 굳이 다 안 해오셔도 되지만, 그럼 보십시오. 어찌됐든 간에 몇 명이 끌려갔는지 명확지 않지만 1차 때 돌아온 사람은 약 5만 명이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을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서 저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보십시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자들은 몇 명이 왔냐면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안 읽어도 되지만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몇 명이 나오냐면 11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느헤미야서 7장에 보면 한 사람이 더 플러스가 돼요.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도자 그룹이 몇 명이라고요? 12명이 됩니다. 몇 명이라고요? 12명입니다.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그럼 보십시오. 지도자들은 그렇고 일반 회중들을 이제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 3절부터 체크만 하십시오. 3절부터 20절까지. 20절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 사람들은 가문별로, 집안별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18가문인데 20절까지가 그렇고, 그리고 21절부터 35절 성경에 좀 표시하면 좋겠네요. 35절까지는 지역, 지명을 중심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지파냐면 유다와 어느 지파요? 네, 온 지파가 누구죠? 유다와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냐면 가문별로, 집안별로 쭉 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지역별로, 그러니까 성읍별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집안별로 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지역별로, 그 살던 포로존에 살던 그 성읍별로 소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집안별로, 가문별로 소개한 사람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땅을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설명했고, 그리고 지역을 중심으로 설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눠서 설명한 겁니다.
지파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고요. 되시죠? 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를 설명합니다. 레위 지파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요거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몇 절부터 몇 절이요? 36부터 39절. 예, 제사장 그룹이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설명하는데 레위인들은 40에서 42절입니다. 절 보십시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땅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소개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 그룹을 그 다음에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죠. 그렇죠? 유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를 소개를 한 건데, 레위 지파에는 세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 제사장, 또 하나는 그 찬양대, 그리고 문지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보시면요, 집안별로 온 사람들은 한 53%가 되고, 지역별로 나눈 사람들은 29%, 한 30%가 됩니다. 그러니까 50%, 30%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80%가 되죠. 그러니까 80%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이 왔고, 근데 레위 지파는 그 나머지 부분인데 제사장 그룹이 한 15% 정도 됩니다. 이거 퍼센트 알아야 돼? 아니, 모르셔도 돼요. 15% 정도 되는데, 제사장도 24개로 나누거든요. 원래 가문이 24가문인데 여기는 몇 가문만 왔냐면 4가문만 왔습니다. 그걸 기억을 해두시고, 레위인들은 이런 거예요. 제사장을 도와서,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하는 이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겁니다. 뭐 그 진설병을 만든다든지, 뭐 성전 기구를 살핀다든지, 제사할 때 피를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과 문지기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온 거죠. 근데요, 이걸 잘 보시면은 여쭤볼게요. 제사장이 많이 왔을까요? 레위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제사장이 많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 원래 제사장 출신들의 숫자가 많아서 그 자손들이 많이 왔을까요? 이 훨씬 많이, 몇 퍼센트가 차이 나냐면 한 10배 차이가 납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많이 왔고 레위 사람들은 341명 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주인이었던 사람이나 종이었던 사람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구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구분이 깨진 거예요. 그 출신은 명확하게 돼 있긴 하지만 그런 구분들은 다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오면은 또 뭘 해야 돼요? 성전 짓고 하면 또 뭐 해야 돼요? 예, 찬양해야 되고 문지기 해야 되고 피 봐야 되고 잡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1.4, 제가 쳐봤더니 0.2%뿐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과 문지기까지 합치면은 1.4%가 1.2%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얘기해서 한 1%만 왔어요. 레위인들은 전체 구성원 중에 1%만 돼요. 왜 그랬냐면 가봐야 뭐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거 다 버리고 가서 또 따까리 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의 자손은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 가서 똑같이 제사장 역할을 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 드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정도였지 원래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듯이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간 거예요.
레위인들은요 가봐야 별 볼일 없어요. 안 간 거예요. 안 갔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안 간 사람들은요. 레위 사람들은요. 에스라 2차 포로 귀환 때 모집했더니 몇 명이 왔을까요? 몇 명 왔을까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한 사람도 안 와서 9일 동안 에스라가 사람을 보내서 찾아서 38명이 겨우 왔어요. 그 다윗 시대 때 레위인이 38,0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포로로 가서도 뭐 특별히 그 사람들만 많이 죽은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사람들은 너무나 적었어요. 0.2%뿐이 안 됐고, 두 번째는 아무도 안 와서 에스라가 할 수 없이 출발을 9일이나 늦추고 38명을 데리고 왔어요. 왜 그랬냐면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가봐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시려는 일이 뭐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어로 그럴 때 그런 말씀입니다. 쩡거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야, 그거 참 아쉽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 하나님께서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소명이 뭔지 이해를 못했고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나 그거 안 해 하고 참여를 안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과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가문별로 지역별로 한 80%가 왔고, 그렇죠?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못한 게 아니고요, 안 왔습니다. 나 가와에 또 그거 해?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4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3절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니네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스바 자손들과 답바옷 자손과 요거만 읽게요. 느디님 사람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렵죠? 이거는 그 히브리 단어를 그냥 음역해서 느디님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성전의 막 일꾼들, 성전 봉사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잡일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레위 사람들보다 더 잡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는 temple servant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 똥도 치우고, 그렇죠? 피 나면 피 다 닦고, 뭐 이런 거 아주 진짜 잡일입니다. 완전 잡일을 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일꾼들, 성전 막 일꾼들, 성전 봉사자들 좋게 얘기해서 성경에 여러 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생긴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가대 그리고 그 문지기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끝났고 느디님 사람들, 성전 막 일꾼들을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근데 이 사람들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우리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막강한 걸 보고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속여서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기 그냥 보니까 우리가 싸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술을 써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결국 받아줘요.
받아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막일꾼으로 있겠습니다. 당신들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같이 편입이 되고 포로로 같이 끌려가고 다시 귀환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브온입니다. 기브아랑 다릅니다. 기브아는 우리 그 성전 토막 사건 때 시체 토막 사건 때 나왔던 성읍이고요. 여기는 뭐라고요? 기브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성전 막 일꾼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5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의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보십시오. 성전 막일꾼들하고 또 같은 성분입니다.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들, 뭐 대신 이런 게 아니고요. 솔로몬에게 어찌 됐든 간에 이방인으로서 솔로몬을 섬겼던 사람들의 자손.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들의 자손은 45개 가문입니다. 대충 그 정도인데 몇 명이 왔냐면 392명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숫자를 말씀드리는 건 외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거 계산해 보십시오. 392명이 있고 이방인들은 되시죠? 예, 그리고 레위인들은 몇 명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1명뿐이 안 왔습니다. 다르죠? 숫자는 비슷한데 포로로 잡혀왔거나 기본 사람들이 와서 성전 완전 따까리 막일꾼을 하던 사람들과 그리고 솔로몬을 섬겼던 사람들, 이방인들의 자손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거든요. 숫자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온 거거든요. 하지만 레위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숫자는 비슷하지만 비율로 따지자면 이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의 그 종이었던 사람들의 자손이 훨씬 많은 거예요. 되시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되겠죠? 이 사람들 왜 왔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 이방인들의 성전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일단은.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왔을까요? 안 와도 되잖아요. 옛날에 솔로몬을 섬겼던 이방인들이고 포로로 잡혀오고 기본 사람들 정말 성전에서 막 일을 하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같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신분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성경 2장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70년 전에 있던 신분이 지금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도 다 같이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이 왜 왔을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PPT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인데요. 이제 요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훨씬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에 기억하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사람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건 뭐냐면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렇죠? 이방인들이 아니고 끌려갔던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이 시온,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그렇죠? 그 나라 그 성전을 기억하면서, 야, 우리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라는 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그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켜 주시옵소라는 노래예요. 일종의 저주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30편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것이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 기도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그 70년이 될 것을 믿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기 때문에 이런 그 찬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요, 이 말씀드렸던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나 그 성전 막 일꾼들이 왜 돌아왔는가는 우리 시편 137편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여호와 신앙의 감화를 받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 너희들에게 종노릇하고 성전에서 막일꾼하고 그랬지만 나 너희들은 관계없어. 그러면 정말 관계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감동을 받고 헌신하고 버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할례를 받았을 거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섬기겠다고, 음식법, 정결법 이런 걸 같이 유대인과 동일하게 섬기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편입이 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고 에스라님에서의 그 이방인들과의 결혼하는 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돼서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다 받아들인 사람으로 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본 거는 그런 거잖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왔고, 그렇죠? 그리고 두 그룹, 이방인의 대표의 두 그룹, 느드님 사람들, 성전 막일꾼을 하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들의 자손,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쉽게 올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방이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지 않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같이 동참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율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개방성과 자율성, 그 안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서 갔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땅이 가서 자기들이 차지할 땅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그렇죠? 재산의 구분이 있었어요. 재산이 많던지 적던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노예도 데리고 오고 자기를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들, 가수들도 데리고 왔어요. 그 명단에 다 나오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있던지 없던지, 신분이 높던지 낮던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그리고 그 하는 일이 폼이 나든지 간에, 완전 따까리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다 한 마음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긴 이 계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르심을 받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냐면, 이렇게 복잡한 계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눈 그 그룹의 명단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났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경적인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일까요? 지금 쭉 설명을 드렸어요. 신분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가봐야 힘든 일만 또 해야 되고,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뭐 느디님사 성전 마귀꾼이 감독을 하지 않았어요. 감독하던 사람들, 레위인들이 감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봐야 똑같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 같이 가서 따까리 해야 되네, 힘든 일만 해야 되네, 폼도 안 나네, 가봐야 재산도 얻을 거 없고 땅 얻을 것도 없고 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경적인 새로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오늘 제목에 나오죠. 뭐라고요? 투게더.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고요. 투게더. 함께 일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한다는 말은 누가 누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누가 누구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더 많이 헌신할 수도 있어요. 많이 가졌던 사람이 돌아오면 그만큼 많은 것을 헌신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몸만 달랑 왔을 수도 있어요. 많이 헌신하든지 적게 헌신하든지 간에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왔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어찌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 동역자. 그리고 제 표현으로는 동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 우리는 동역자야 동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그렇고 여러분도 한번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보실래요? 동지, 박동지, 김동지, 황동지, 노동지. 노동지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우리는 뭐라고요? 예, 동지입니다. 동역자입니다. 그걸 놓치면 막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건강한 성경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번에 걸친 7장에 걸친 그 수많은 명단들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동지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계보들이 나오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전혀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 수르바벨이나 예수와 이런 사람은 우리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이방인들 그 뭐 몇 개, 뭐 30몇 개, 40몇 개 집안 이름이 다 나오는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 끝나는 이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동역하고 동지로서 일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름, 우리 가정의 이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같이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찬스가 있었는데 나 그때 안 갔어. 우리 할아버지 안 갔대. 나도 그래서 그 이후에 당연히 그 땅에서 사는 바람에 나 끼지도 못했어. 그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중국에 갔을 때 단기팀을 받았어요. 시애틀 형제교회라는 큰 교회입니다만 그 단기팀에 와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 그 길에서 어떤 그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의사하다가 왜 선교소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좋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애들 어쩌려고 왔어요? 이 얘기했어요. 완전히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아니 어떡하려고 이렇게 오셨어요? 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어요? 하나님 나라. 그냥 편하게 먹고 살고 그냥 이렇게 재밌게 잘 지내다가 또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남들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놓쳤던 게 뭐냐면 2장 우리 에스라 2장에 나온 그 계보의 영적 의미가 뭔가를 사실은 놓친 겁니다. 저는 그분을 한 번 보고 다시 못 봤지만 많은 기회를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동역자고 동지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동참한다면 그것같이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그 뜻을 함께 이루는 우리 모두 동역자여 동지가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걸 깨닫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 그 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